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공간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탄생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결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바로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통해 아담의 독초하는 것, 홀로 있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 하여 하나님께서 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직접 가정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그 가정의 주례사가 되어주시고 또한 그 가정의 신랑 신부의 어버이가 되어주시고 또한 직접 그 결혼식에 주례자가 되어주셔서 그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러주셨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 주일이자 또한 가정의 달로서 너무나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이라는 말씀, 가정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가장 완벽한 공동체이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드신 가정의 말씀의 본문 중 하나인 창세기의 말씀과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신 다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역시도 창세 이전부터 홀로 계시지 않고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와 말입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함이 너무나도 좋은 것임을, 너무나도 행복한 것임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아담 홀로 있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와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돕는 배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에제르 그리고 케네그도라는 단어가 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도움이라는 단어이고 케네그도라는 단어는 그와 마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함께 마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성을 어찌 보면 하나의 조연으로, 액세서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동역자이자 협력자로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으로 한 공동체 안에 남자와 여자를 두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돕는 배필을 준비하시기 위해 취하신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창세기 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을까요? 바로 갈빗대를 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한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갈빗뼈를 취하기 위해 살을 찢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살을 찢고 갈빗대를 취해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마취를 했을 때는 그 고통과 통증을 느끼지 못하지만 마취에서 깨어나게 되어지면 그 통증과 아픔이 고스란히 몸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아담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담 역시도 오감이 발달한 인간이었기에 그가 충분히 갈빗뼈를 취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그 고통을 온전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 얼마나 그에게 허락하신 여자가 소중한 사랑받아야 할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남자는 여자의 몸을 찢고 나왔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일하게 하와만큼은 남자의 몸을 찢고 탄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갈빗뼈를 취하신 사건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또한 숨겨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무엇이 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이 옆구리를 찢음으로 하와를 낳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찢으심으로 인해 교회를 잉태하셨다, 교회를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숨겨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결혼식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신 후 여자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와를 아담 곁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이 모습은 신부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이제 신랑에게 넘겨주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결혼식에 양가의 부모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례자가 되셔서 아담과 하와의 주례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짝지어 주셨기에 그 어떠한 사람도 둘로 나눌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라고 하면 함께라는 단어를 빼놓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한 육체 한 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끼리 부르는 호칭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자신의 남편과 아내를 부르고 계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뭐라고 부르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여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당신이라는 원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여보라는 원래의 뜻은 보배와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당신이라는 의미는 내 몸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보와 당신의 의미를 아셨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자녀의 이름에 누구 엄마라고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 아빠라고 부르지 마시고 마누라라는 말은 이게 낮게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좀 높여서 여보와 당신이라는 칭호를 통해 서로를 존중해주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여보가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대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2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물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셨지만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아야 합니다. 서로를 알기 위해 가장 중요한 통로는 무엇일까요? 대화입니다.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끄신 것입니다. 보춘주에서 기업가들이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세 가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기업을 새롭게 시대와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개혁적인 마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직원들과 또한 서로 기업 간에 충분한 대화, 필요한 대화가 있어야만 앞으로 21세기의 기업들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만큼 기업이 성장하는 데에도 대화는 중요합니다. 건강한 가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 자녀 간에 건강한 대화가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의 대가인 존 가트맨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관계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심리학에서 한 획을 그으신 교수님입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권위자인데, 이분은 부부끼리 3분만 대화하면 그 부부가 얼마나 건강한 부부인지, 얼마나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는 부부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라도 작은 액션을 취하면서 그 말에 대해 호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작은 것에 대해 서로에 대해 칭찬이 끊이지 않는 부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부부, 행복한 부부의 대화는 서로 다가가는 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부는 서로 이렇게 어떠한 일에 대해 불평하고 또한 원망하고 짜증낸다. 저희에게는 9년 동안 어떠한 일에 대해 칭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부부의 대화는 다가서는 대화이기보다 서로 멀어지는 대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창세기에 등장한 아담과 하와의 대화 역시도 다가가는 대화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펼쳐져 있는 수많은 일을 감당하고 가정으로 돌아온 아담이 다가가는 대화를 하와가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일지라고 이다 할지라도 그 곳은 지옥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지금
어떠한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대화, 다가가는 대화를 통해 행복한 부부생활, 아름다운 부부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라는 것은 리더, 집의 가장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안에, 아내 위에 또한 자녀 위에서 군림하라는 게 아닙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어느 팀에든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 주장은 누가 되어집니까? 그 팀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사람이나 아니면 나이가 있어 그 조직을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리더, 주장이 되어집니다. 주장은 그 팀의 질서와 또한 하나됨을 위해 필요한 이입니다. 여러분, 남편 역시도, 가장 역시도 이 스포츠팀의 리더, 주장과 같은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가장들을 가정의 리더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 라며 아내와 자녀들 위해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며 스포츠팀의 리더와 같이 내가 먼저 헌신하며 누구보다도 더욱더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해야 하는 자가 바로 남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또한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들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을 바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셨듯이 남편들 역시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열정을, 자신의 건강을 아내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남편이 이처럼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존중하기를 싫어하는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어떠한 책을 많이 읽어서 아내 사랑하는 것을, 남편 존중하는 책을 많이 읽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교회를 흠이 없이, 티가 없이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깨끗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집안의 가정들에게, 가장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자녀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광남교회 가장들이, 또한 아내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는 복된 부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팝송 가수 중에 엘리샤 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없으면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빌보드 차트 4위까지 올라간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명성을 위해,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위해,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게임하듯 살아간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하지만 본인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당신만이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없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 명예, 그리고 화려한 것들이 다 있어도 내 옆에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있으십니까? 제가 개그맨 중에 김영철 씨를 참 좋아하는데 따르릉이라는 노래 부른 개그맨이 있잖아요. 키 큰 개그맨 말입니다. 그 개그맨이 이런 말을 했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행복은 불편한 것을 감수하게 되어질 때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그분 기상이 아침 5시 50분이라고 합니다. 원래 6시에 일어났는데 기상하자마자 5분 동안 이렇게 책을 읽을 것이 있어서 5분 동안 책을 읽기 위해서 10분 일찍 일어나서 5분 동안 책을 읽고 나면 그동안 남는 시간으로 스트레칭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출근 준비를 하고 이제 자기 자가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는 순간에도 그냥 가지 않고 이제 외국인과 이렇게 통화로 대화하는 스피칭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남들은 하루쯤 책을 읽지 않아도 하루쯤은 이렇게 외국인과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지만 자신은 이 불편함을 감수하였기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홀로 있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한 정말 누군가가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해서 정말 저 사람만큼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하여 억울한 일이 있어서 정말 그 억울한 일을 피하고 싶어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을 정말 나눠줘야 하나? 라고 고민하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실까요? 웃음만 나오시나요? 정말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세워줘야 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래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잘하십시다.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나의 가족들, 나의 교우들, 나의 이웃들에게 잘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